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 70 이상 되신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 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보다도 약간은 좀 다른 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이 맥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냐면, 로마 제국이 이 전 세계를 정복해서 소위 말하면 이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이 로마의 통치와 권력과 힘에 의하여서 전 세계가 그나마 평화한 것처럼 보이는 이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가 안정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항상 어떤 것을 억지로 할 때에는 거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단점도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이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가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각각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 전통적 가치관이 있었는데, 그 가치관이 사실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물기를 갑자기 확 바꾼다든지 그러면 생태계 변화가 오는 것처럼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어떤 고유의 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원형 경기장이 떠오르죠.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이 이 스포츠를 할 때에 그냥 했나요? 옷을 벗고 거의 뭐 그 당시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사실 이런 경기를 자주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로마 경기장 안에서 이 젊은이들의 육체가 상품화되기 시작했었던 거죠. 로마식 체육 방법이었었죠. 지금도 에베소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이 상품화되어서 점점 어떻게 발전했냐면, 그 경기장 뒤편에서는 퇴폐 문화, 사실 어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좁은 방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서 사실 이 성적 문화의 타락을 이끄는 하나의 주범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와도 같았었던 이 에베소에서는 심지어는 이 아테미의 신전이 하나의 중심적인 이 종교 타락의 문화가 되어서 이 음행하는 것을 합법화해주는 하나의 그 통로가 되기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적인 타락이다 보면 뒤따라오는 게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돈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스물스물 그들의 가치관을 좀먹기 시작했었던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타락해지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 피해를 받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어디일 것 같아요? 당연히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부부 관계가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사실상 갈등을 빚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는 합니다만, 세상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의식 있는 크리스찬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적 삶입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대명제를 주어짐과 동시에 세부사항을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예요. 대명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이거든요. 그 대명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세상에서는 갑과 을의 관계가 철저히 되어서 갑이 을을 지배하고 을은 갑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여기 피차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복종하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념과는 사실상 맞지 않는 그러한 대명제를 주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긴 복종하는데 이 복종은 그냥 갑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6장 바로 앞장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에베소서 5장 21절의 대명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나서 6장에서는 이제 그렇다면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이 옳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창조 질서에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이 세상 질서에 맞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에 들어가는 원리야 라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영적인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 다음에 무슨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로마서 그 다음 1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더니 그 다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의하면, 이 창조 질서에 의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부모를 거역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했더니 어느 유치부에서 아이가 그냥 크레용으로 예수님 얼굴에다 그냥 새까맣게 칠해 놓더랍니다. 그거 손으로 찍찍 그어 놓더랍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왜 이런가 하고선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이는 가난한 할머니와 함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술 먹고 그냥 저렇게 이 폭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며느리는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그냥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욕을 먹고 자라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고 색칠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에 색칠하는 게 아니라 검은 술로 쭉쭉 꺼놓고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이 제가 해외 나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은요, 이 아이들 그래도 여러 가지 고생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특별한 경험을 하는 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한결같이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정신적인 아픔, 이 상처는요, 사실 육체적으로 아픈 것도 힘들고 괴롭습니다만 정신적인 상처를 받고 정신적인 아픔을 겪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서 소외감과 또
한국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곳에 와서 나타나는 언어를 못해서 나타나는 그 열등감, 그리고 많은 이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행하지도 못하고 이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좌절감, 심지어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자살하고 싶은 이 충동, 이 5가지 이 중에서 최소한 나는 3가지 이상의 감정을 느껴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여러분 수많은 청년들이 손을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한번 물었습니다. 이 손을 든 사람들 가운데서 부모와의 문제로 인하여서 항상 전화할 때마다 갈등이 있는 사람, 그래서 부모를 죽이고 싶을 만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것이 상처가 된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70 내지 80% 이상의 청년들이 그냥 손을 내리지 않고 서 있었어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그래도 그냥 다니긴 다녀요. 왜요? 그것이 습관화되었고, 그리고 사실 거기에서는 한인 커뮤니티가 그나마 교회니까 교회는 옵니다만 70 내지 80% 이상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고, 맺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 70 내지 80%는 아이들이 부모의 관계에서 사실상 아름다운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상처 주는 말이, 인터넷에 한번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인터넷에 줄여봤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이런 말 할 때 나는 가장 상처받는다. 어떤 말일 것 같아요? 공부해라? 물론 그 말도 되겠죠.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꽂히는 말을 해봤더니 넌 구제불능이야, 너는 실패작이야, 3번째 너만 없으면 속 편하겠어. 여러분 정말 없으면 속 편할 것 같아요? 그냥 툭툭 튀어 너만 없으면 속 편하겠어. 그 다음이 4번째가 괜히 나와가지고, 자녀 입장에서 언제 놔달라고 그랬겠느냐고요. 괜히 나와가지고. 부모님이 이야기거든요. 너 같은 녀석 둔 적 없어.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냐? 너 맨날 왜 그 모양이야? 자식이 아니라 원수도 아니야, 왼수다, 왼수. 그게 옷이냐? 한 번만 반찬 투정해봐. 그땐 정말, 이 말 듣고 저도 이건 찔렸어요. 한 번만 반찬 투정해봐. 그땐 정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그랬지, 바른 대로 말해. 지금 이거 딱딱딱딱 다 나뉘어져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휴 징그러, 저 원수. 공부시키는 돈이 아깝다. 네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집어치워. 그리고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널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그런데요, 어쩌다 널 낳아서 이 고생이냐. 왠지 요즘 조용하다 싶더니만 시작됐구만.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너 하는 게 어쩜 그렇게 네 애비하고 똑같냐. 난 더 이상 못해. 부모로서 할 일 다 했어. 그 다음이 나가 되져라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이 씨는 못 속여. 여러분 이 말이래요. 이 중고등부 청년들한테, 부모한테 들은 말 중에 상처받은 말들 써봐 했더니 지금 한 20가지를 제가 그대로 다 타이핑해서 였거든요. 이 말들을 부모에게 듣고 자라난 이 자녀들이요, 이런 걸 듣고 자란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말씀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말을 그냥 한 번 듣고 지나는 것도 사실 상처가 될 텐데, 반복적으로 왠지 조용하다 싶더니만 시작됐구만, 씨는 못 속여 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들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이가 기다리다가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어느 그 상담학체가 책을 좀 읽어봤더니요, 당일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됐답니다. 아이가, 여러분 소풍, 지금은 소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뭐라고 그러나요? 야외에서 활동하는 거, 야외 활동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려오니까 아이가 너무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오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지면서 화를 버럭 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실래요? 한번 마음에 상상해 보세요. 장집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이가 와서 착가방 내 집어던지면서 화를 확딱 내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 안 하실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하더랍니다. 이 경상도 엄마래요.
그걸 그대로 책에다 써놨는데 경상도 엄마의 한 말이라고 해서 그 상담한 그분이 수기로 정말 있었던 일을 써놨는데 이래서 야, 내가 하늘 보고 비 오락했나? 내보고 지랄이고 너 혼자서 소풍 못 갔나? 다 못 갔지? 그리고 오늘만 날이가 다른 날 가면 될까 아이가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답니다. 저기 경상도 사투리 잘 흉내면 내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엄마가 무심한 듯 노려보더랍니다. 무심한 듯, 그러니까 화가 나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왜 나보고 지랄이고 하니까는 노려보죠. 그러니까 노려보니까 그 엄마가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어디 쪼매난 게 지 엄니 앞에서 눈을 부릅뜨냐, 눈구멍을 확 파버려 이놈의 새끼. 이게 가정의 실태래요. 이게요. 이걸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말을, 이 작은 아이들이 이 말을, 만약에 거기에 이 엄마가, 이 아이가 가방을 내집어넣었을 때 만약 엄마가 그 모습이 너무나 불량해 보이고 화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가 아이고 하필 왜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냐, 참 속상하겠다, 며칠 기다린 소풍인데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눈구멍을 확 파버려 이놈의 새끼, 이 말 듣고 자라난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아유 그거 속상하겠네, 아유 글쎄 아유 어떻게 그렇게 됐어, 다음에 또 가야지 하고 엉덩이 툭툭 뚫겨주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하고, 여러분 2012년도서부터 16년도까지요, 이걸 매일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요,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중고생, 초중고생 자살한 아이들이 5년 동안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글쎄 자살한 애들이 친문에 있으니까 그래 한 많아도 한 50명 정도, 1년에 50명, 그것도 많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2년도서부터 16년도 5년 동안에 초중고생 자살한 아이들이 600명이 된대요. 600명. 그 중에서 이 고등학생이 404명, 69%, 70%고요. 중학생이 156명, 26%, 초등학생도 있대요. 21명, 3%가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서 3명은 초등학생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따져보니까 한 달 평균 10명씩 우리 대한민국에서 2002년부터 16년도까지 하루에 10명씩 이 초중고생 아이들이 자살을 하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될까? 제가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한번 훑어봤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요, 여러분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잘 장사를 해서 10달란트 남기고 장사를 잘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1달란트 그냥 묻어두었어요. 10달란트 남긴 사람, 4달란트 남긴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칭찬을 해주셨어요. 정말 칭찬을 하나하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10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같이 했다, 똑같이 했다. 너는 5달란트 남겼구나, 너는 2달란트 남겼구나, 더 칭찬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말 하신 게 아니에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예수님 보시기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1달을 남겼다면 예수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었던 것은 어떤 이유냐면, 여러분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장사하다 보면 손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장사하다 보니까 1달란트마저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오히려 1달란트도 안 남겼어요. 예수님 일하다 보니까, 장사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남던데요 라고 말했어도 예수님은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핵심 내용은 몇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데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계셨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녀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어느 수능 점수를 봤는데 그게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버지 제가 부끄러우시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당장 답변을 보냈어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 부끄러우시죠? 수능 점수 못 받았으니까 부끄러우시죠? 하는 말에 당장 답변을 보냈는데, 그 뭐라고 보내셨냐면, 야, 세상에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애비가 어딨냐? 공부를 잘하면 좋겠다는 거지,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를 잘 못하면 남의 새끼냐? 난 너 안 부끄러워. 공부를 좀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는 거지, 공부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라고 하는 그 답변을 자녀에게 보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자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깐에도 지금 시험을 못 봐가지고 아버지 저 부끄러우시죠? 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 공부를 잘하면 내 새끼고 공부 못하면 남의 새끼냐? 공부를 잘하면 좋다는 것이지 공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가 어떻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분명히 그 자녀가,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부모님 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자녀는 분명히 그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는 회복되어 있는 자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녀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물론 여기 순종하라는 말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이 말 안에는 휘파쿠오라 해가지고, 휘파 뭐뭐 아래, 쿠오 듣다. 너희들 부모 위에서 듣지 말고 밑에서 들어라. 다시 말하면 부모님과 논쟁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비판하거나 야단치듯이 말하지 말고 항상 들을 때 밑에서 들어라. 그러니까 경청하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공경하라, 이 피마오라고 하는 것도 전쟁할 때에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거,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할 때에 전쟁 용사가 전리품을 얻는 것처럼 그만한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피마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면 부모님 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듣고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같고, 가만히 보면 부모님께 잘해라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에베소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고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인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가운데에 왜 부모에게 잘해라 하는 말씀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정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잘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너희들 부모에게 잘해야 돼,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석영 한서중앙병원장 소아정신과 전문의인데요, 남편 무시하는 아내 아이도 닮는다 라고 하는 저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남편 무시하는 아내 아이도 닮는다. 이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자주 비난하는 엄마들이 있지요. 아빠가 결정적 사항은 때로는 실수하기 일쑤이고 매사에 못 믿은 행동을 하는 아빠에게 이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구박주면 그것이 아이가 점점 보면서 이게 자라난다고 그래요. 물론 엄마들이 아빠를 구박할 때에 이 엄마가 아빠보다 학력이 좋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처가에 의존하는 경우에 남편이 주눅이 들어서 조금 벌벌 긴다고 그래요. 엄마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일 때에 자신도 모르게 아빠를 구박하거든요. 아유, 니네 아빠 왜 저러냐 하면서 구박을 하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엄마가 아빠를 구박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면서요, 최소한 아버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남성 역할이라는 것, 사회성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딸이 이 아빠를 무시하는 엄마 밑에서 자랄 경우에 이 딸은 남성을 무시하거나 혐오감을 갖게 되기 쉽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들이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랄 경우에는 사실상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해도 사실상 만족하지 못한대요.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실 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 사회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당연히 이런 관계성에 자라는 아이가 신앙을 가질 확률은, 여기에서 이 신앙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석영 이 한의사 이 원장이 전문의가 아마 기독교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신앙을 가질 확률이 거의 전무하답니다. 엄마 따라서 그 윽박질러서 교회는 나오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신앙을 가질 확률은 거의 전무하답니다. 그러니까 남편 무시하고 아내 구박하는 사람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그 구원은 기도는 하지만 내가 뺏어가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여기에는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절대적인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아버지의 권위도 사라졌고 어머니의 권위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목회자 권위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사실 목회자 권위 인정하는 것도 사실 벌써 지나간 지 오래입니다. 고유의 그 목회자 권위도 잃어버린 지 오래됐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엄마 권위도 다 떨어져서 이제는 아버지 부재 시대에서 더 나아가서 부모가 부재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자녀들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과연 자녀들에게 어떤 특효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잘 세워줌으로써 이 자녀가 잘 자라기를 원하는 시대적 열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세워줘야만 하고 남편이 아내를 세워줘야만 하고 권위를 왜 세워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랄 때에 이 자녀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어야만 하는데, 여러분 그 특효약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없어요. 목회자요? 목회자의 권위 떨어진 지 오래됩니다. 그나마 이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나마 이 세상의 더러운 문화의 공격 가운데서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예요. 이 자녀가 실패했을 때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대해서, 야, 세상 살다 보면 나도 그랬는데 실패할 때가 있거든. 야, 세상 살다 보면 가난해질 때도 있거든. 형편이 좀 어려울 때도 있거든. 안 풀릴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 그 한마디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의 자존감은요, 사실 그 누가 주었던 특효약보다도 아주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모의 말 한마디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네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이 사회에서 올바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짓밟지 말어. 부모를 너희들이 비판하지 말어. 네가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 네가 살기 위한 하나의 특효약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네가 사는 길이거든 하는 말이었었어요. 메가다 장군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사람인자 보시잖아요. 사람인자, 사람 사이에 기대고 서 있는 게 사람인자예요. 기본적으로 누군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 누가 붙잡아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붙잡아 주어야 할 또 하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사방에 음란하고 자살 충동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가치관을 다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문화가 되었었죠. 이 문화 가운데서 어떻게 이 자녀들 이끌어가겠느냐고요. 언젠가 여러분 가만히 봤더니요, 집에 들어가 봤더니 이 녀석이 텔레비전을 확 끄는 거예요. 뭘 보다가 이게 껐나? 그래서 가만히 제가 다시 켜봐 했더니요, 딱 켰는데 뭘 켰는지 아세요? 뭘 보고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악소리도 안 나왔다니까요. 이 게임할 때, 이 게임,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게임하는 거, 그 게임하는 걸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벽돌 쌓고 뭐 이렇게 가서 뭐 하고 하는 다른, 자기가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거를 물고니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별로 충격도 안 받으세요? 목사님,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그래요? 저는요 정말 여러분 그거 보고 나서 정말 제가 얼마나 그렇구나, 내 새끼도 똑같구나, 올 게 왔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얘가 이것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더한 거, 언젠가는 안 지나가겠어요? 그때 마음 단단히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게임 귀신까지 시작됐구나. 조금 있으면 고3 귀신까지 들어와서 이제 난리를 피갔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조금 보면
스카이 대학 귀신이 와가지고 거기 안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꾀임을 빠지겠죠. 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목사님 오늘 어버이주일인데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만 하지 왜 부모인 우리를 그렇습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양측을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는 부모님이지만 또 아래로는 자녀들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 책으로 나왔고요. 이 레이스의 주인공 딕 호이트와 댄 에거의 실화인데요, 장애를 가지긴 했는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한 아버지의 감동 스토리입니다. 태어날 때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요, 산소가 중단되는 바람에 뇌성마비와 경련성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인데 모든 의사들이 포기해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서요, 그나마 자기 의사도 약간은 표현할 수 있었고, 표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표현하고 했던 게 뭐냐면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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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였어요. 달리고 싶다고요. run. 이 아버지가요, 모든 의사들이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눈물겹게 이 아들을 데리고 달리는데요, 이 아들이 이 장애아이인데 그나마 그 자기의 어떤 그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눈물겨운 스토리인데 한번 보시죠. 조금 됐어요.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여러분, 저희 끝에 보셨죠? 그 아이가 끝내는 이 대학도 졸업하게 되고요. 지금 저 친구가 대학도 졸업하고 끝내 그러잖아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부모님들은 자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포기 안 한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자녀들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달려가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여기 이 자녀들에게도 그러죠.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 말은요, 단순히 땅이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란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 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이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지금 그 아이가 그러잖아요. 저 친구한테 만약 너를 이끌어준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그 하늘의 아버지는 네 아버지와 같은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어 했었을 때에 그 복음은 금방 와닿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 이 부모님의 은혜야 어찌 말로 다 감당할 수가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정말 주님 앞에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그런 서곡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이렇게 기도 오늘 좀 찬송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진정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뭐 부모님이 너무 귀해서도 그렇지만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우리 부모님들이거든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부모님 기둥에 의지하여서 다시 세워져야만 하거든요. 이 대학이라고 하는 이 교육 열풍과 같은 이 유령들이 난무하고 있고 성적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다 생각하는 이 귀신의 이 생각들 그리고 세상에 우리 이 음란과 퇴폐 문화의 이런 여러 가지 영적 어두운 유령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의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